멍에 대고 설교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신우들한테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모습 보면서 위로가 돼요. 왜요? 그 바울이 설교할 때도요,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성령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두란노 서원은요,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생도들에게 강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장소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터키 지역의 낮 시간은요, 아주 덥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요, 아침 7시나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11시부터 휴식 시간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1시가 되면 모두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고 나면 바로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결국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두란노 서원도 어땠을까요? 오전 11시 이후에는 비었을 거예요. 학자들 따르면요,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서원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남주처럼 똑같이 일하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밤 시간대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계를 꾸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2년 3개월 동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택한 시간, 또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 강론을 들은 시간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뭐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덥고 졸립고 피곤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쉬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이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요, 주의 정도는 잠을 설쳤고요, 쉴 틈 없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만큼 뿌리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을 골라서 그 시간을 무릅쓰고도요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티 간증을 하는데 토요일 7시에 그리스도와 일이라는 티를 하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한 주간 바쁘게 보내고 토요일 또 어차피 주일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텐데 얼마나 그 시간이 꿀맛 같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국광대교회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국광대교회 가면 티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가 아니죠. 좋은 말로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고요. 지나치게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걸 그냥 가고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훈련소 들어가는 입대하는 우리 장병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병사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원래 훈련소는 힘든 거야. 그거 각오하고 가야 돼. 왜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으로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냥 쉽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은 안 하던 거 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각오하세요. 기쁘게. 아멘. 제가 올해 이제 T 시작하면서 T 팀장님을 딱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보고 T를 하래요.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 저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저도 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는 원래 뭐 하는 교회라고요? 티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한참 통화하다가 처음에는 좀 못한다고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집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집사한테 순종한다는 말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 집사님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열정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해야죠. 목사도 해야죠. 여러분 같이 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독교가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그냥 편하게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데 편하게 뿌리 내립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편안한가요? 아니요.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겪고 견뎌내야 뿌리가 잘 내려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정말 그 무더운 날씨, 여러분 그 중동의 그 기후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날씨예요. 낮에 한낮에요 40도 50도가 넘어가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아마 조금 그늘은 만들었겠죠. 천막을 쳤겠죠. 근데 그 안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선포되어지고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추우면 따뜻하게 온풍기 돌리고요. 더우면 에어컨 켜고요. 뭐 이게 힘들다고 하면 컴퓨터로 줌으로 다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곳에서도 선포되어져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멘. 뭐 성경 공부, 어성경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그 주제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분명한 주제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일에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부터 11절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침말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니까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에베소에 큰 소란이 나타나요.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말씀이 흥황한 만큼 고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두란노 서원의 강론으로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완전히 뿌리 내리게 돼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영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이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또 소망하는 그런 역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